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또한 지적으로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몸이 좀 살이 찌는 것 같고 좀 몸이 둔해지는 것 같아서 열심히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중도 좀 많이 줄이고 또 몸도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몸이 좀 아파서 운동을 좀 게을리하게 되고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살이 다시 붓기 시작하고 체력이 떨어지고 게을러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쉬게 되면 근육이 빠지게 되고 다시 이전의 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적인 부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미국 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게 바로 언어에 대한 부분인데 이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분들도요. 영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니고 영어책을 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몇 번 물어봐요. 영어도 잘하시는데 뭐 계속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안 하면 잠시라도 쉬면 감각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해서 꾸준히 영어의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꼭 육체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도 이와 동일한 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지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아니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고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아무리 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지고 믿음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린 모두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거리를 던져주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므낫세가 나옵니다. 이 므낫세가 바로 이렇게 망한 사람이거든요.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가 낳은 성군 중에 성군이었어요.
조금 아쉬운 것은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히스기야의 일생을 보면 그만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된 거예요. 문제는 이 므낫세가 아버지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어느 왕도 하지 못했던 신당을 허물고 우상을 철저하게 정리했지만 아들 므낫세 왕은 아버지와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므낫세는요 성전을 가만히 뒀습니다. 성전을 부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늘의 1월 성신도 섬기고 아버지를 패한 산당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시 그 자리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모자라서 6절을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의 사수를 허락했다라는 말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므낫세 왕에게 와서 말을 했을 겁니다. 왕이요, 산당이 없으니까 불편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산당에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이 쏟아지는 백성들의 요구를 므낫세는 어떻게 해요? 정리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도 허락하고 저것도 허락한 거예요.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도 허락해 준 거예요. 이방인들의 사술도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허락해 준 것이죠. 그냥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므낫세 왕은 참 인간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좋은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이것도 허락해주고 저것도 허락해주는 사람, 귀가 얇아서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고 죄가 되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견뎌내기 어려운 것이 바로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산당을 폐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주변에 빗발치는 상소를 얼마나 많이 거절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까? 그렇게 지켜왔던 히스기야의 믿음의 유산을 지금 므낫세 왕은 다 허물어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는 것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많이 섬기잖아요. 돈도 섬기고 내 자녀도 섬기고 내 자존심도 섬기고 내 주위에 여러 가지 섬기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열심히 투쟁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유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달리다 보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점점 쉬자 하다 보면 게을러지고요. 점점 나태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기도의 줄기를 놓치고 기도의 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매일매일 읽지 않으면 그 감이 떨어지면 솔직히 다시 말씀 앞에 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잘 따라오시다가 성경 통독 며칠 빼먹어 보니까 이제는 그걸 따라가기도 지치고 다시 시작하기도 쉽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됩니다. 오늘 우린 다시 믿음의 경주를 위한 출발선상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는 유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은 경주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박질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고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향대로 우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좀 열심히 달려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만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 가지고 열심히 살면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결국 헛된 노력만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분명히 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 믿음 생활을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죄와 악은 우리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믿음의 경주를 열심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영적 투쟁을 멈추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거기에서 공격당하고 더욱더 나태해지고 퇴보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기도와 말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유지 자체는 다 퇴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